어떤 한 사람이 작은 바닷가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 어부가 있었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더니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또 밤이 늦으니까 기타를 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부에게 다가가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물고기를 그렇게 조금만 잡습니까? 더 많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더 많이 잡고 그래서 사람도 더 쓰고 또 배도 더 큰 배를 사고 하면 당신 성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큰 회사를 이루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래요. 그래서 이 어부가 다시 되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성공해야 하죠? 왜 그와 같이 일해야 하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 어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돈을 번 이후에 당신이 바로 은퇴해서 작은 바닷가에 가서 낚시도 하고 또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저녁이 되면 기타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래요. 그래서 그 어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분투해서 가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가져가라.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럴 때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박수를 받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을 때 얻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받는 거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의 문이 활짝 열릴 거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죠? 그와 같은 형통, 그와 같은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나요? 아니요.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불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고난받고 박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헛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고난과 박해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바로 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성공을 거두며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누가 행복하대요?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박해를 받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고 있나요? 목사님만 박해받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만 박해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박해를 받고 있는 자라는 그 원어를 보면 이게 현재 분사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모든 크리스찬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라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박해에서 예외가 되겠지?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박해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근데 어느 누구도 박해받았을 때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그와 같을 때 우리를 도전해요. 당신 그런 삶 불행한 삶이야.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좋아. 봐, 세상은 이와 같은 약속을 당신들에게 주고 있어. 세상적인 성공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박해를 받죠? 여기 10절을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이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좀 잘 안 와닿는데 이 위해서를 때문에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의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는 무엇일까요? 11절에 이 의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10절의 의가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아픔을 겪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결과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죠?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죠? 그 이유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시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뭐 잘못한 거 한번 지적해 보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정말 올바르지 못했는데 이와 같이 지적해 주시니 제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 두신 적 있으세요? 그런 자녀 세상에 몇 없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신경질 내죠. 화내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싫은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미워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질 내고 막 인상 쓰면서 저를 막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해서 되게 불안한 마음에 다가갔어요. 근데 가면서 생각했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사과를 해야지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텐데.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옆에 가서 예 부르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당시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왜 교회에서 이렇게 웃고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아무도 우리 교회에서 웃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전도사님이랑 사모님만 그렇게 웃고 다녀가지고 내가 궁금해서
뭐 좋은 일이 있나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예수님 때문에 항상 웃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디폴트예요. 그냥 기본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이상하다 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겠죠. 그럴 때 헷갈리지 말고, 그러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더 달려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전에 살펴본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만 더 우리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공하는 길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예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일이 충성하는 일인가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당신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더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박해가 있습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삶에 박해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보기에 우리가 그의 편인 거죠. 가만 놔둬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우리가 받는 박해가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박해의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받는 박해만이 우리가 성공의 길에 가고 있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박해하는가?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박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욕합니다. 모욕해요. 그리고 우리를 고립시키지요. 그리고 우리를 막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다른 어떤 그룹에서 배제시키기도 하고 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세상이 우리를 중상모략합니다. 억울한 일에 처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박해할까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춰요?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을, 신앙의 길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특출난 혹은 진정성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익명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편안한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주에 보면 그 지역마다 아주 큰 미국 교회에 꽤 많은 한국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 수준의 한국인들이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 1.5세나 2세라서 그것을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1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녀요. 왜요? 뭐 지역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실 양쪽의 유익을 다 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그러한 성공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도 누리고,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양쪽에서 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동화되는 순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전승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른 곳으로 피신 갔으면 좋겠다고, 피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당신 요번에 잡히면, 로마 정부에 잡히면 분명히 죽음을 당할 텐데 그러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해서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박해를 피해서 멀리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피난길에 오르자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제 소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그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네가 십자가를 거부하기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의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박해로 인해서 우리 삶이 무너지거나 우리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타협하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동화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그냥 무명의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할 지혜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전에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후에 어떻게 되었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박해가 임한 순간 상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래요? 큼이라. 상이 엄청 큰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가 박해 가운데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은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분도 로마 박해 때 로마 정부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저버릴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독하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그 박해 가운데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순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박해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상반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해요? 기뻐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박해, 고난, 고통, 그냥 지나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참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한다고 그렇게 따라지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기뻐하시고 지금 얼굴이 다 화가 나셨어요. 자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에게 명령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볼게요. 일단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박해가 찾아오면 어떠하게 반응하는가? 누가 어떤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비난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막 모욕을 해요.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욕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막 분노합니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지속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가운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박해의 때에,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우린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가 평정심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어려울 때 슬퍼하는 것은 삼류라고.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인류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혼자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냐? 나도 내 목회 사역 바쁜데 나만 이렇게 왜 해야 하나? 왜 저 사람은 수고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그 가운데 이익만 누리려고 하고 나만 이와 같이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괴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언가 선한 일을 할 때 꼭 무엇을 바라냐면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요. 무슨 일 바로 상급이 생겼으면 좋겠다. 무슨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했는데 왜 나한테 좋은 것 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2절 뒤에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래요?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이에요? 이미 우리의 상이 크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박해받으면 우리는 이미 선지자의 반열에 함께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지위가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고난, 아픔, 이것이 우리에게 명예로운 영적 배지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막 패치를 막 붙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려움, 고난, 그 훈련을 다 통과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상으로 막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 가면 그게 멋있어 보여서 어떤 사람은 낙하산 훈련 하지도 않았는데 공수마크 막 붙이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그만큼 명예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는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그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동화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박수를 받기 위해서 세상 박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승인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고 우리가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참 많이 그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성공하면 웃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높아지면 당당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갔죠.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보려고 하고, 좀 더 편해 보이려고 하고, 좀 더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길이 자꾸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요. 또 오해받는 일도 생깁니다. 말 못할 눈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왜 믿는데 더 힘이 듭니까? 왜 의롭게 살려는데 더 아픕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하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오해해도, 사람들은 박수 대신 손가락질해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그 밤을, 손해를 감수하며 정직하려고 했던 그 결단을,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예수님을 붙든 그 순간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박해 가운데 슬퍼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더 기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더 담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박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칭송과 박수만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